에스겔서 다섯 번째 나가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 4절입니다. 40장 4절은 새로운 성전 환상의 목적과 선지자의 사명을 직접적으로 밝히는 핵심 구절입니다. 이는 환상의 세부적인 측량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보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선지자로 부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부른 사람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보고 뭘 듣고 무엇을 깨닫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새 성전의 환상은요, 에스겔 하나를 위해서면은 쓸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봤으니까. 그런데 그걸 쓰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쓰면 그 후대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뭐 이런 걸 더 첨가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보고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쓰게 한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 말씀대로 보고 듣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깨닫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자,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그 사람이라는 건 이제 그 천사,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존재죠. 이르되 인자야 그러겠네. 왜 인자라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아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사람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물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맞지만 우리는 흑에서 태어난 존재인 사람인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탄이 왜 사탄이 됐습니까? 천사도 피조물인데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 교만 때문에 사탄이 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맞먹어야지 비슷하게 돼야지 라고 하는 순간 바로 사탄과 같이 지옥 불속에 떨어지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가 흙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성령 푸뉴마, 이렇게 생기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고 있는 것을 잊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자야,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는 이 에스겔에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그것이 뭐예요? 에스겔 성전 새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죠.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성전. 여기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22장의 새 예루살렘 카이문하고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구약의 새 예루살렘, 새로운 그러니까 재건축된 새 예루살렘의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그래요. 생각하다는 게 뭐냐면 깨달아지다, 새겨라라는 뜻입니다. 이게 마음에 확정하다라는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새기다라고 원어적으로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고 들으며 깨닫고 새겨라.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것으로 데려왔느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을 이 다 무너진 그 다음 14년이 지난 다음에 해폐허가 된 그곳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성전을 지어놓은 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보고 들으며 깨닫고 새기게 하려고 이것을 데려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이렇게요. 전할지어다 이렇게 되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비밀을 폭로하다랍니다. 하다입니다. 나가드 히브리어로는 나가드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뭐냐면요 비밀이에요. 그것이 천년왕국의 비밀을 우리만 알고 있으라는 겁니까? 아니요, 폭로하는 거예요. 폭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저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귀들에게 하도 많이 속아갖고 이단들에게 많이 속아갖고 천년왕국 얘기하려고 그러면 주저주저. 천년왕국 얘기하려면 주저주저. 혹시 이단으로 몰리는 거 아니야? 이거 이단들의
그거 아니야? 라고 주저하게 된 거, 이거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이단으로 물리든 아니든 진리는 진리대로 그대로 깨닫고 새겨서 폭로해야 됩니다. 나가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대에 힘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시,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을 원어로 보면 나시라 그래요. 나시. 그러니까 왕도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멜렉이라는 부류가 있고요. 하나는 나시라는 부류가 있는데, 멜렉은 우리가 말하는 쉽게 얘기하면은 로마 황제, 행정적인 거, 군사적인 거, 뭐 이런 거, 세속적인 뭐 이런 거 다 하는 전체적인 왕을 멜렉이라고 그러고, 나시는 뭐냐면 로마 황제 밑에 있는 예수님 시대의 헤롯 대왕, 말은 대왕이죠. 그런데 헤롯이 진짜 대왕입니까? 아니죠. 로마 황제의 밑에 있는 분봉왕, 그죠? 분봉왕. 더 정확하면 군주.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는 군주라고 이 나시를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고, 그냥 왕으로 번역한 데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 나시입니다. 나시. 자, 그건 저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은 이렇게 천년왕국의 비밀을, 세상은 이거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누가 압니까? 세상에 메시아와 같이,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과 같이 이곳에 와서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1000년 동안 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거를 폭로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뭡니까? 그냥 왔다가 100년 살다가 죽으라고? 아니요. 100년 뒤에, 죽은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도 같이 와서 예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나시, 군주, 분봉왕이 돼서 맡겨진 그곳을 주님의 양들을, 주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예배드리고 하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났고, 그를 위해서 준비되는 사람이라고 폭로하려는 겁니다. 이게 확실하면요, 세상에 가장 큰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의 소망이 1이 되면 이 천년왕국은 1000만억입니다. 더 큰 중요한 것을 얻게 되면 조그만 것은 어떻게 해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얘기하시면서 어떤 보화가를, 밭에 있는 큰 보화를 마태복음에 말씀하시죠. 발견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거보다 못한 조그만 것들 다 팔아갖고 그 밭을 사면서 더 행복해하지 않겠느냐. 그 밭에 있는 큰 보화 때문에. 이 말씀입니다. 예. 자, 그래서 내게 보이려고 이곳에 데려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예. 근데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직무유기. 자, 그래서 다 전해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장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장 5절은 새로운 성전 단지를 둘러싼 담의 규칙을 제시하면서 이 환상이 실체적이라고, 구체적이라고, 회복된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런데 그 회복된 성전은 어때요? 거룩함과 세속이 완전히 구분되어진 곳이라고 천년왕국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에는 하나님의 기준, 측량이 너무 정확하게 세워져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엄격하게 분리되고 거룩한 영원한 처소인 것을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은 왜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거룩함과 세속의 더러움의 경계를 애매모호하게 혼합주의로 만들어갖고 결국에는 우상에 다 넘어가서 죄에 휩쓸려서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지경에 이르는 게 에스겔 시대의 남유다 사람들이었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나님의 원칙 그대로 거룩함과 그 다음에
세속적인 것은 담이 있어서 성전의 담으로 분명하게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교회가 에스겔 성전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여기 세상에 살면서도요, 우리가 혼합주의를 참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도 그것 때문에 무너졌고 서구 기독교도 그것 때문에 무너졌죠. 말로는 사랑이라는 의미로 들여댔지만 사실은 세속을 교회로 끌어들인 거예요. 죄를 교회로 끌어들인 거예요. 죄를 분명히 경계를 삼고 회개를 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게 교회인데, 이 괜찮아, 들어와, 괜찮아, 사랑이야, 이제 변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 식으로 계속 세속과 거룩함을 가르치지 않고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말씀 기준은 희미해지고 십계명도 교회에서 잘 안 가르치기 시작하고 뭐 도둑질하다 그러면 찔리는 사람 많고,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찔리는 사람 많고, 뭐 내세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면 찔리는 사람 많고, 이렇게 하면 교인이 죽으면 안 되지. 일단 교회는 와야지. 교회는 오면 그 다음에 이제 뭐 되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지. 그러니까 일단은 교회를 끌어오기 위해서 세속과 이거의 거룩함의 경계를 허물기 시작했는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세속과 거룩함은 분명히 구분짓고, 이 잘못한 걸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를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동시에 회개했다는 건 동시에 예수를 믿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내 죄 대신해서 죄값을 십자가에서 갚아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고 믿는 순간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분이 이렇게 모호해지면 결국에는 자기들은 예수를 전한다고 하고 뭐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에스겔이 본 그 남유다의 성전처럼 그 안에서 질투의 우상, 뭐 음란한 담무스를 해서 하는 여인들, 25명의 태양신을 한테 절하는 인간들, 또 뭐 실시민의 더러운 것들, 뭐 이런 것에 제사 골방에서 제사 지내면서 하나님 이름 팔고 번제단에 연기를 올리듯이 막 올리고, 번제단에 연기가 올라간다는 의미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뭐 소고기를 좋아해서 태워 올리는 향기를 흠양하셨다, 좋아하셨다, 받으셨다 그럴까요? 그 의미는 그 자체도 소중하죠. 하나님께 그걸 열매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내가 회개해야 한다면 내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의미로 그거를 미리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의미는 뭐냐면 죄가 죽어버렸다. 타버렸다. 멸하여졌다. 소멸됐다. 성령의 불로 소멸됐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 희생 제물이 태워져서 올라오는 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걸 좋아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죄를 데리고 오는 걸 좋아하시는 게 아닙니다. 죄를 없애야죠. 없애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배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없어지는 겁니다. 이 경계를 확실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비춰서 보면은 이렇게 5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본즉 집 바깥 마당에 담이 있더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담이 있잖아요. 세속과 거룩함의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구분지라는 거죠. 혼합주의 안 된다는 거죠. 새로운 성전, 새로운 예루살렘은, 천년왕국은 이게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게 새 예루살렘의 그 성전, 올바른 성전은, 우상 섬기지 않는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고 그 사람, 천사의 측량에서 그러한 영적인 것으로 지은 측량하는 그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그리고 그 측량의 단위도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에 의해서 단위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에스겔 성전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짓는다, 제3성전이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옳지도 않고, 조금 더 나가면 이게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이게 에스겔 42장에 보면요, 원어적으로 더 이제 나오는데 거기 보면 르하흐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르하흐 들어보셨죠? 구약에서는 르하흐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성령, 그렇죠? 똑같은 얘기죠. 푸뉴마, 르하흐, 성령. 자, 하여튼 그건 좀 어려운 얘기지만 어쨌거나 뭐 동쪽 담 무슨 담 할 때 르하흐 뭐 무하흐 르하흐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담 자체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물리적인 것도 있죠.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그 담 자체가 더 놀라운 건 성령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런 건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사람이 지은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은 성전이다라고 이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바닥 나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 40장 5절은 이 크기가 6척, 그러니까 6척이면요 50cm로 해갖고 5 곱하기 6 해갖고 3m를 얘기해요. 3m. 그러니까 한 장대 곧 6척, 3m, 이렇게 기억하시면 이게 이제 고대 측량이기 때문에 100% 맞다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모든 성경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단은 그건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일단은 3m라고 생각하시면 6척을 그 다음부터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그려볼 때, 생각해 볼 때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 성전 자체는 분명히 6척으로 3m짜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3m짜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어떤 벽돌 구조 이런 게 아니고 르하흐라는 겁니다. 아멘. 자, 말씀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세속과 경계가 분명한, 성령을 뚫고 들어갈 죄악은 없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교회입니다. 새 성전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사실은 이걸 잊어서 이게 흐물어져서 교회 성전에 담이 없어져 갖고 혼합주의가 돼서 우상을 섬기게 돼서 심판을 받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를 안 범하는 저희와 대한민국 교회, 온 세계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